자, 우리 7월 들어서 상처와 회복,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상처의 모든 근원이 오해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오해가 곧 상처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제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상처를 묵상했어요.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상처를 묵상하다 보니까 어떨 때 가장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를 저에게 물었더니 신뢰하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신뢰하지 못할 때 상처를 받는 모습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상처가 언제 오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상처가 옵니다. 하나님께 신뢰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가 회복이 되면 모든 상처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상처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상처가, 이 쓴뿌리들이 봉합이 되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성장의 동력이 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 딱 꼽아보라면 이런 거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문제, 또 하나가 잘 되는가 못 되는가의 문제, 고난과 형통의 문제, 잘됨의 문제죠.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을 결정지을 만큼 큰 화두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 1장에서는요, 성도들의 삶과 신앙생활 중에서 경험하는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불가피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도의 삶 속에 시험은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시험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시험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훈련. 영어로 말하면 트레이닝.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유혹입니다. 유혹.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이닝과 템테이션이에요. 시험은 두 가지인데 예수님이 하는 시험이 있고 사단이 하는 시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유혹은 이제 사단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13절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할 때 그 시험은 트레이닝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같은 시험이라고 한 낱말에 두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 쓰이기 때문에 분별해서 읽지 않으면 좀 헷갈리겠죠.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훈련시키신다. 시험의 다른 이름이 훈련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요, 우리를 유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목적이 우리를 성장케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훈련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데 목적은 뭐냐면 멸망케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약간 다르겠죠. 그렇죠. 시험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사단도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시험하느냐? 훈련시키시고 유혹하는데 두 가지로 훈련하거나 유혹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가 고난이고 둘째가 잘됨입니다. 잘 되는 거. 제가 형통이란 말을 쓰고 싶은데 형통이란 말을 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형통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됨,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 훈련시키시고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사단도 우리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 역사에서 유혹하고 잘 되게 함으로 역사에서 우리를 또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만 시험인 줄 알았더니 잘 되는 것도 시험인가요? 그렇습니다. 경우의 수를 본다면 잘 되는 게 더욱 유혹이 될 때가 있고 훈련이 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늘 힘들어하니까 그게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되는 것도 시험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두 가지 영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잘됨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이 고난, 이 시험은요, 특히 고난은 이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으로 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냐면 인내의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인내하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1장 읽지는 않았지만 2, 3절, 2, 3,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시는데, 인내가 왜 필요하냐면요, 인내가 있어야 성장이 되고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성도로 만들어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 고난 이게 쉽지 않잖아요. 매우 힘듭니다.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하는 성도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 좋은 거라면 누가 인내에 끝까지 안 가겠습니까? 다 끝까지 가죠. 근데 이 인내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고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제가 항상 정의하기를 끝까지 가는가의 문제예요. 끝까지 완주하는가 문제인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승리하는 거예요. 중간에 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간에 포기해요. 그 다음에 포기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중도에 포기하면 상처로 남지만 끝까지 가면 추억이 된다. 고난이 중간에 포기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처만 남아요. 근데 끝까지 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그게 간증이 되고 승리가 되고 추억이 되고 조언이 되고 다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의 끝까지 가는가의 문제가 사실상 우리의 신앙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 사탄은요,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계속 획책하는 것입니다. 수료해야죠. 수료를 해야죠. 어려운 훈련 다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만뒀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힘만 든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요, 고난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인내는 행복을 통해서 안 만들어져요. 인내는 고난을 통해서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길 원하는데 끝내는 인내하는 성도를 만들어내서 마지막 그날에 얻을 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를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 중에 가장 복받는 기본적 자세는요, 인내입니다. 인내와 순종인 거예요. 고난은 인내를 만들기 위한 훈련의 한 개념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전제하고 있다 그랬죠.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셔서 아까 읽은 것처럼 조금도 온전하게 해서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잘 감당하면 큰 성장이 있습니다. 확 커요. 완전히 확 큽니다. 여러분, 훈련의 과정이 없는 믿음의 인물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인내의 인물들입니다. 한결같이 끝까지 견뎌낸 거예요.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죠. 여러분, 유익한 것들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따르잖아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데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있는데 이 인내라는 것을 대가로 지불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좀 헷갈리는 말이 하나 있는데, 구원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많이 말씀들 하다 보니까 공짜인 줄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제 선물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선포적 의미인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는 실제로 구원의 삶을 누리다 보면 이 공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정말 구원을 누리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게 참 많아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신앙을 해보니까 우리의 삶에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구원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공짜죠. 선포의 영향성 그런데, 근데 이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고 계속 유지해 가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놓아야 될 게 많아요. 실제로 신앙을 해본 분들은 구원이 공짜다라는 말에 각오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해야 될 게 있구나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은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구원의 선포는 하나님의 사역인데 성장하는 문제는 우리의 영역입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책임의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같이 져야 돼요.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지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 다 해주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성장하는 문제는 달라요. 성장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어떤 대가예요? 인내, 순종. 순종이 뭐예요? 내 걸 다 내려놓는다는 뜻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를 시키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고난한다고 해서 고난당한다고 해서 다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고난당하다가 당함으로 망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고난을 당했는데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망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이 고난 당할 때 인내와 순종을 대가로 지불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사단이 유혹할 때 고난을 통해 유혹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단이 고난을 통해 유혹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중도에 포기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 인내라는 이 값진 목적을 이루려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에는 이렇게 고난도 있지만은 또한 잘됨의 시험도 있다고 그랬죠. 이 잘되는 것을 통해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런 잘됨은요,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냐면 감사와 헌신된 사람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되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냐면 헌신하는 분들로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잘됨은 궁극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헌신케 하시기 위해서 잘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 잘되는 것을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 하나님 여러분에게 뭔 좋은 걸 주시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그냥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헌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좋은 걸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뭔가를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헌신하는 자기까지 성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게 잘되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잘됨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되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서 헌신의 자리로 또 감사의 자리로 성장시키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훈련은요,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아마 일어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똑같이 고난과 잘 되는 걸 통해 유혹하는데 여러분 사단이 주는 이 유혹은요,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아까 하나님의 이 트레이닝은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단은요,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떨어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든 잘 되든 그 끝에 하나님과 결별이라면 그건 사단의 유혹이에요. 잘 돼도 마찬가지예요. 잘 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역사하는 고난은요, 이 고난에 넘어가면 신앙을 포기하게 돼요.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중도 탈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접게 돼요. 계속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계속 이어가는가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단이 주는 잘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걸 목적으로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근데 잘 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 가치에 탐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잘 돼서 하나님께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갖고 있는 유혹인데 잘 되게 하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주는 유혹은 개인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래요. 쌓아놔요. 흐르고 이렇게 주고 베푸는 게 아니라 쌓아놓게 만들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 시험이라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이 두 가지의 뜻을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오해하게 되고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서의 고난과 잘됨은 인내와 순종을 만들어내고 헌신을 만들어내서 궁극적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러나 사단이 걸어오는 속임수로서의 고난과 이 잘됨은 포기케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욕심쟁이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나만을 아는 사람으로 이게 고립을 시켜서 하나님과 분리시켜요. 궁극적으로는 멸망의 함정으로 가게 하려는 이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과 유혹이 시험이라는 한 단어로 혼용되어 쓰고 있습니다. 이 성장의 훈련은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에, 인내의 사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참아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어떨 때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기본적으로 복받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인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내함을 잘 갖추시면 그 다음부터 복을 담는 그릇이 돼요. 인내하지 않으면 이 복을 주려고 하는데 없어져요. 이제까지 고난 당하다가 복 주려고 하는데 없어요. 그런 모양이 돼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제까지 가진 고생 다 했는데 복 주려는 찰나에 없어지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너무 아쉽죠. 여러분, 그런데 사단의 유혹은 정반대입니다. 처음에 달콤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혹해요. 그리고 확신을 줘요. 이 훈련과는 달리.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게 하고 먹음직하게 만들어요. 훈련과는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끝이 완전히 처참해요. 이 훈련의 또 하나님 유혹의 단계가 다릅니다. 결과도 약간 다르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과 사단의 유혹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분별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알기는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 이게 사단이 주는 잘 되는 건지 하나님이 잘 되는 건지 이거를 분별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오해해요.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오해해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것을 오해해요. 자기에게 자기가 행복하라고 주는 건 줄 오해해요. 사단이 잘 되는 것을 기회라고 오해해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심각한 오해가 있으면 이게 아무리 정의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 삶에 딱 가면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듣게 되는데, 목사님, 고난이 지금 제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그것을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네. 어떻게 알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으로서의 고난이냐, 아니면 사단이 나를 하나님께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고난이냐, 망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겠냐? 내 모습을 보면 아는데, 여러분, 내가 계속 가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헌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고난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계속 가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그만두고 안 하고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아니에요. 이게 분별하는 기점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고난은 인내함을 만들어내는 걸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하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죠. 나중에 상처만 남아요. 그러나 고난 중에도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거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졌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제가 7,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끝까지 갔다. 끝까지 갔다. 그럼 사도 바울의 삶이 이 고난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게 지금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건가? 사단이 나를 지금 역사하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모습을 보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인내케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신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결코 평탄한 인생 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7절처럼 나는 끝까지 달려갔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고난 당하실 때 이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결코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의 고난을 궁극적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계속 가게 한 것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계속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갈 수 없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결단코 그만두게 돼요. 인내를 이루며 생명을 이루는 계속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이 묻기를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건가요? 이게 뭔가요? 이렇게 묻는 분도 있어요. 지금 내가 뭔가가 잘 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분별이 되죠? 예.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욕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분별되냐면 욕심으로 채워진 것이냐 하나님의 헌신으로 채워진 것이냐 이게 분별이 돼요. 많이 받았는데 내 욕심을 차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감사의 자리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험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고난의 길이 예고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은 처음부터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것의 끝은요 사망이라고 오늘 14절에서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사망으로 끝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욕심의 반대말은 헌신이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남들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은 자기를 채우는 것이지만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자라나서 마지막에는 사망이 된다. 여러분 욕심이요 유기체예요. 욕심은 어떤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게 자라나요. 욕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욕심을 부리시는 걸 하지 마셔야 돼요. 하시면 그때부터 커지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커져요? 죽을 때까지 커지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기브롯 핫다와 얘기를 제가 새벽 기도 때 얘기했는데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게 있는데 이게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 아람어거든요. 이 기브롯 핫다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맨 처음에 덥다고 불평해, 물 없다고 불평해,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해. 나중에는 뭐까지 불평하냐면 매일 같은 메뉴 준다고 불평해요. 그래가지고 고기 달라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동풍에 쫙 불어서 메추라기를 다 몰고 와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그 진영에다가 그냥 쫙 떨어뜨려 주셨어요. 천지가 다 고기인 거예요. 하나님도 뒤끝 장렬이죠. 뒤끝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불평하니까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어? 그러니 메추라기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한 달 내내 메추라기 먹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이에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 무덤을 탐욕의 무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기브롯 핫타와. 욕심을 부리니까 원함대로 되는 게 아니라 다 망했다, 그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 무엇인지를 알려면 욕심이냐 헌신이냐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온 거예요? 한번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출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돈처럼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아무 돈이나 막 쓰면 안 되잖아요. 돈 급하다고 전봇대에 붙어있는 전화에다가 전화하면 안 돼요. 네, 거기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하세요. 네, 제가 10만 원 한도에서는 제가 무이자로 거기다 전화하면 나중에 장기 포기각서 써야 돼요. 나 돈 생겼다. 뭐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분별의 능력인데 요거는 이해가 확 되시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어디로부터 왔냐를 이걸 분별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이 분별의 기준이 뭐냐? 욕심이냐 헌신이냐 이게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헌신으로 가게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부어줘서 하나님과 결별하게 해서 그거 가지고 자기 혼자 고립하여 살리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려면 나의 지금 모습을 보면 되는 것이죠. 출처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다 헌신하고 다 쓰고 난 뭡니까? 나는 뭐 남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모든 게 남아요.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게 되면 모든 게 남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빈 털터리가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하면 너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모든 게 남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쓰면 헌신하면 빈 털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너희한테 더하여 주시겠다. 열왕기상 3장에 9절, 10절, 11절, 13절까지 보면 이 내용이 그거예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셔서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들어줄까? 소원 하나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소원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장면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뭐를 줄까 했더니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게 엉뚱하게 이런 걸 구했어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양쪽에서 듣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올바르게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듣는 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지 않는 귀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시험인데 두 갈래로 나눠져요. 사단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데 이거를 분별이 안 돼요. 이 솔로몬이 뭘 구했냐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판결을 하는데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 귀를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헌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드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아니,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니까 빈털털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얻는 통로는 이런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시면 다 나눠주고 또 흐르게 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허브라고 했습니다. 허브. 이 허브가 뭐냐면 통하는 거거든요. 사통팔달이죠. 우리 아시아의 공항 가운데 인천공항이 허브 아니에요? 아닌가요? 맞죠? 그 인천공항 가면 진짜 복작복작해요. 모든 게 다 거기를 통해 가기 때문에 그걸 허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복을 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공항 같이 여러분 안에는 계속 복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받음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쌓아놓고, 계좌에다 쌓아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또 치워주시고 또 흐르게 하시고. 그럼 나는 뭐 먹어요?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다 보태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회전하는 그림자라고 정했습니다. 보셨어요? 오늘 17절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이게 변개함이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확신을 주는데, 상처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아니, 준다고 그러고 안 주는 거 있잖아요. 한다고 그러고 안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변개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신실해요. 언제나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면 모든 상처가 회복돼요. 우리의 모든 상처는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자라는 게, 회전하는 그림자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해가 여기 있으면요, 이 그림자가 여기 생기잖아요. 해가 돌아요. 이렇게 지구의 자전에 따라 해가 마치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지구가 도는 거죠. 이게 지구의 자전에 따라서 그림자가 돌죠. 이게 회전한다는 뜻은 뭐냐면 상황과 형편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자꾸 바뀌어요, 이렇게 이게 얘가. 그러니까 그림자도 바뀌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하나님은 그 그림자가 없대요. 저는 서 있으면 제 그림자가 계속 바뀌죠. 하나님은 그림자가 안 바뀐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상수이시다. 변수가 아니에요. 저는 변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그림자조차도 바뀌지 않아요.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상처가 회복되는 걸 체험해요. 내가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겠구나.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겠구나.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바뀌거든요. 변수예요. 변수. 다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만 바뀌지 않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양 모든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이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하시죠? 나 이러다가 혹시 길바닥에 내앉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주면 어떡하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마음 바뀌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추도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를 쫓아가는,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쫓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을 게 아니라 나를 봐야겠다. 다른 대안을 찾고 그런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게 다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다 바뀌어요. 상황도 다 바뀌고 다 바뀌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 들었는데 뉴스 보다가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뭘 했대요.
뭐 퀴어 축제인가 했다고 그러는데 뭐 하는 건 하는 건데, 근데 거기 이제 어떤 두 사람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등장하셨는데, 그걸 또 이렇게 카메라가 보여주는데 어느 여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어떤 여자가 사랑스럽습니다. 그와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하면 안 됩니까? 막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분장한 예수님이, 어제 뉴스 보셨어요? 보신 분 계시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그래, 네가 행복하면 좋다. 그렇게 해야지. 그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여자와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옛날 시대가 바뀌지 않았냐. 제가 그 뒤로 목 잡고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변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다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상수세요. 시대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여러분의 이념과 신념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안 바뀌신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시면 다 바뀝니다. 그게 굳건한 다짐돌이 돼요.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6절에 속지 말래요. 속지 마시라. 상황과 조건들이 바뀌는데 속지 마시라. 거기에 따라 움직일 게 아니라 상수이신 하나님을 붙들라. 반드시 승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며 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열악한데,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상수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